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8장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스민이라. 아멘. 네. 민수기서 8장은 크게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레위인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장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끊임없이 레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왜 이렇게 레위인을 강조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인을 강조하신 이유는 레위인과 물론 제사장 가문은 따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또 이제 제사장 가문이죠. 아론의 이 후손들. 근데 사실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죠. 레위인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왜 꼭 필요하고 왜 구별돼야 되냐.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 중심이 뭡니까? 이제는 시내산이 아니라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 성막을 중심으로 그럴까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서 사는 것, 이게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못 듣는다. 그러면요, 모든 게 다 스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무를 대신해서 이야기해주고 중간자 역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가문을 세웠는데 아론의 아론의 가문으로만은 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40명 되는 것도 아니고 100명이 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자손 전체를 다 이 성막을 섬기는데, 그리고 성막과 관련된 제반 모든 업무를 보는데 레위 지파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냐. 처음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 태생,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 동물까지도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 그런데 레위인들의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내가 장자로 삼을 것이니라. 그래서 장자로, 원래 르우벤 지파가 장자인데 탈락됐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심부름꾼들이 세워져 있죠.
목사, 그리고 뭐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강도사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런 교육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도자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전도자. 그리고 목회자, 교회의 예배를 또 다 이렇게 인도해 나가고 집례를 하죠. 그리고 그게 예배의 인도자죠. 예배자죠. 그 다음에 목회자. 목회자는 뭡니까? 패스처잖아요. 패스처. 목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주는 자를 이 패스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패스처가 교인들을 섬기고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집례하는 시무자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되어진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경제적인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사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마워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렙이라는 말도 사실은 적당한 말이 없기 때문에 사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례금, 고마워서 뭐 준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돈.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개념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거죠. 예수님께서 중재자 역할을, 중보자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이 사역을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약시대 때에도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잘 섬기고 도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개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공교회를 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이 공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들을 돕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 드려진 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깨닫고, 목회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는 자로서 그 목회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